배려는 피곤한 겁니다.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거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황재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 모두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불만과 원망만 하며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형제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들도 같이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매 순간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의 성숙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 힘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과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희망을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이곳에 모인 성도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여 몸이 허약한 성도들에겐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고통을 줄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도 물질로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도 있게 하시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벅찬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혹시 이런 장면 기억나시나요? 공중전화기에 수화기가 위에 놓여져 있죠? 이 사람은 전화를 하다 말고 어디에 갔을까요? 요즘 청소년은 이 사진이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공중전화기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저게 뭘 말하는지 알죠? 만약에 내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 사람이 저렇게 해주고 가면 참 고맙죠. 저는 요즘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가끔 보는데요. 백종원 씨가 그 가게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 계속 생각해야 할 핵심인 것 같아요. 당신은 이 음식점에 또 방문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인데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또 올 마음이 있어요? 똑같이 떡볶이를 팔아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메리카노를 파는데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오실 마음이 있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난 그 집에 다시 가보고 싶어. 반면에 거긴 다시는 안 가. 이런 집들 있잖아요. 어떤 집이 다시 가고 싶으세요? 그런 집 있잖아요. 여기 아내하고 다시 한번 와봐야겠다. 여기 손님 모시고 다시 와야겠다. 부모님 제주도 오시면 여기 모시고 가야겠다. 반면에 안 가고 싶은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어느 날 보면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다시 질문을 드려요. 어느 집이 다시 가고 싶으세요? 지금 제가 식당으로 예를 들고 있으니까 우선 맛있는 집이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맛있는데 별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커피 맛을 잘 몰라요. 그냥 쓴 물 같아요. 근데 제가 잘 가는 커피집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커피집에 커피가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식당 중에도 그렇게 딱히 맛있지 않은데 또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은 곳도 있어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또 가고 싶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시는 안 가고 싶은 이유도 있어요.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어떤 만족을 느낀 거예요. 좋은 기분이 들었어요.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돈이 오가는 관계에서 내가 제공하는 그 어떤 것으로 상대방이 만족을 하면, 내가 상대방을 만족시키면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줘요. 만약에 내가 아주 큰 만족을 준다면, 아주 흡족하게 해준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큰 돈을 줘요. 다이소 많이 가시죠? 다이소는 5,000원 넘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에 한계가 있어요. 다이소가 저렴해요. 7,000원 정도의 가치로 여겨지는 물건을 5,000원에 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족하고 다이소에 많이 가요. 그런데 다이소의 5,000원짜리 제품과 명품은 달라요. 잘 살펴보면 많이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상품의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품질이 조금 달라요. 제 생각엔 그 품질의 차이가 아주 크지 않아요. 그냥 생산 단가로만 따지면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은 차이예요. 근데 다이소는 5,000원이고 명품은 50만 원이에요. 5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요. 품질은 20% 다른데 가격은 100배, 10,000% 차이가 나죠. 사람은 나를 크게 흡족하게 하는 것에 큰 돈을 지불해요. 지금 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겐 감정이 있고요.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선택할 때가 많아요. 느낌, 그 무언가 좋은 느낌, 어떤 느낌, 그 느낌이 선택에 큰 영향력을 미쳐요. 자, 여태까지 말한 걸 짧게 말하면 좋은 느낌을 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꿀팁은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건 좋은 느낌을 지속적으로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느낌은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어요. 계속 음식점으로 예를 들면 맛있으면 좋은 느낌을 받죠. 위생이 깨끗하면 좋은 느낌을 받고요. 공간이 좋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사장님이나 직원이 좋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음악이나 분위기가 좋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가격이 좋은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자, 음식을 먹었어요. 내 생각에 이 음식은 12,000원 정도 지불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8,000원이래요. 좋은 느낌 더하기 내가 이익 본 것 같은 이 느낌, 이 좋은 느낌이 되면서 또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맛있는데 안 가는 집도 있어요. 사장님이 나를 대하는데 나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요청한 것도 잘 안 들어주고 불친절해요. 음식이 10,000원 정도면 적당하겠다 생각했는데 18,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사장님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가게세 비싸죠? 월급 비싸죠? 직원들. 여기 들어가는 내 노력, 그리고 내가 투자한 게 엄청나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남으려면 한 15,000원은 받아야 남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격을 15,000원으로 정했어요. 근데 처음에 손님들이 막 오더니 잘 안 와요. 내 속도 모르고 막 와가지고 비싸대요. 손님이 안 오니까 수입이 줄었어요. 냉장고에 재고가 안 빠져요. 직업 월급은 안 줄어들죠? 손님이 적게 오는 상황에서 가게를 유지하려면 또 계산해 보니까 18,000원은 받아야 돼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18,000원으로 올렸어요. 자, 손님이 왔어요. 신선한 재료가 아니라 냉장고 안에 있던 재고로 음식이 나가요. 당연히 맛이 떨어지죠. 그런데 18,000원을 받아요. 사장인 나에게는 큰 돈이 들어왔는데 손님은 나가면서 화를 내요. 다시는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막 소문을 내요, 주변에. 거기 절대 가지 마. 그 집 절대 가지 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손님은 더 줄어요. 결국 손해를 보고 문을 닫아요. 자, 음식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다 그래요. 잘 되는 집하고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잘 되는 집에 공통점이 있고 안 되는 집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핵심은 이거예요. 잘 되는 집은 끊임없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안 되는 집은 모든 것을 사장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제가 돈으로 얘기했지만 돈이 오고 가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만났는데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도 또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로 줄여보겠습니다. 배려는 능력이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나에게 물어보자. 나는 이 능력이 있는가? 배려의 능력.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신뢰가 가는 종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부릅니다. 내 아들의 신부감을 여기 가나안 여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들이 사는 곳에 가서 찾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네, 그 종이 이제 그 약속을 하고 낙타 10마리에 신부에게 줄 온갖 선물을 싣고 먼 길을 떠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이 좀 잘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있다가 그 마을 사람들 딸이 물을 기르러 오면 물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소녀가 네, 이 물을 드세요. 그리고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자,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가려고 하는데 이 종이 막 달려가서 말합니다. 이 물동이에 있는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 소녀는 네, 할아버지 드세요. 라고 말하면서 빠르게 물동이를 내려서 손에 받쳐들고 그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가 물을 다 마시자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물을 더 길러 올게요.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타 구유에 물을 붓고 우물로 달려가서 또 물을 길러 옵니다. 성경에 모든 낙타에게 먹일 만큼 충분히 물을 길어다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낙타를 위하여. 이건 소위 낚시라는 방법입니다. 제 유튜브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영상을 클릭할까 고민합니다. 보통은 제목을 고르게 되죠. 이상한 제목이 있어요. 난 분명히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낙타를 위하여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클릭한 사람은 저에게 낚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상시대로 했어요. 원래 저는 제목을 특이하게 짓는 걸 좋아하는데 주영광교회에서는 보통 성경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썼어요. 20절 읽어볼까요?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성경 그대로 썼죠? 낙타를 위하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큰 역할을 맡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소명은 딱 하나예요. 이삭을 낳고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 자, 지금 말씀의 시점에서는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의 시점에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안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온갖 우상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삭과 결혼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뢰하는 종에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우리 고향에 가서 신부를 좀 구해주세요. 자, 이 종의 이름은 말씀에 안 나옵니다. 추측하기로는 아브라함이 아꼈던 엘리에셀일 확률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하는데요. 저는 그의 기도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신부를 구할 생각이 있나 없나? 그가 우물에 도착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 우물에서 기다릴게요. 제가 여기서 물을 달라고 하면 저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연결해주는 짝이라고 제가 생각할게요. 구할 생각이 있는 걸까요? 이 기도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과는 다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 도련님과 맺어주실 짝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사인을 주세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건 이런 방법이죠. 근데 이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거라고 제가 믿을게요. 이런 기도는 위험합니다. 제가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이 나오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뒤가 나오면 아니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마음대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내 기준에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맞추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기도잖아요. 기도원의 양털을 두고 한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기도는요, 잘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방법을 제시할 테니까 여기에 나한테 맞춰서 역사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따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자의 요구대로, 기도자의 방법대로 해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정말 중대한 일이 있어서 그 일에 결정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제시한 방법에 응답하신 경험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입니다. 지혜롭겠죠? 말도 안 되는 이 기도에서 이 지혜로운 종이 생각할 때에 좋은 사람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주 지혜로워지신 이 종의 기준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이방에서 온 나그네인데 근데 자기가 수고해서 기른 물을 이렇게 선뜻 줄 수 있는 사람, 심지어 더 나아가 먼 길 온 낙타까지 생각해서 그 낙타들도 물을 마셔야 한다고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낙타를 위하여. 낙타까지 배려하는 사람 리브가. 이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되고 이 여인에게서 야곱이 태어나고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참 재밌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오늘 잘 증언한 거죠. 근데 문제는 배려는 쉬운 게 아닙니다. 우선 리브가는 이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기른 물을 주었습니다. 1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 내 주여, 이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자기를 낮추는 표현입니다. 겸손한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냥 할아버지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마시세요 하면서 급히, 그러니까 빠르게 했단 말이죠.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렸다.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왔는데 또 어깨에 메고 갔는지 머리에 이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내려서 마시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보면 손에 내려라고만 써 있어서 그냥 물을 내려서 마시게 했구나 싶지만 새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한국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자, 리브가는 이 할아버지가 물을 마시는 동안 물동이를 손에 받쳐서 들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자기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리브가의 행동을 그려내는 말씀에 급히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리브가는 성격이 급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리브가의 머리에서 지금 회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시다. 이 어르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네? 이 동네 사람이 아니네? 그럼 먼 길을 오셨구나. 야, 저 사막길을 뚫고 오셨구나. 그럼 엄청 목이 타시겠다. 빨리 드려야지. 그래서 급하게 한 걸 수 있는 거죠. 더 재밌는 건 낙타를 위한 리브가의 행동이에요. 20절을 읽어드립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 또 나오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부었다. 게다가 우물에 어떻게 가요? 달려갔다. 19절, 20절 종합해보면 모든 낙타가 실컷 배부르게 마시도록 길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성격이 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격이 급하면 물 빨리 길어가지고 집에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합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낙타를 위해 물을 기르는데 왜 뛰어가죠? 리브가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회전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낙타들은 사막 저 멀리서 왔어. 엄청 목마르겠구나. 가나안에서 하란까지요, 엄청 멀어요. 이 제주도 전체를 3바퀴 돈 것보다 더 멀어요. 낙타가 몇 마리였죠? 10마리.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만큼 마시는지 아세요?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백과사전을 보니까 50에서 100리터 마시네요. 한 마리에 50리터라고 치면 그 낙타가 실컷 마셨다라고 하면 500리터입니다. 그러면 3다수 2리터짜리 250개의 분량의 물을 떠다 준 거예요. 리브가가 왜 뛰어가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낙타는 물 마시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게다가 리브가 혼자 지금 우물에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여인들도 막 물을 기르러 왔어요. 동네 소녀들이 물을 다 기르러 왔는데 물 한 동이 기르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지만 이걸 빠르게 해야 이 할아버지도 이 낙타들도 다 먹이면서 우물에 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돌아갈 때 자기도 한 동이 물 길어 갖고 가야 되잖아요. 이 밤에 이게 가로등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이건 제 해석인데요. 리브가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빨리 캐치하고 모두를 배려하는 방법으로 빨리 뛰지 않았을까? 아까 그랬죠? 배려는 힘든 거라고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일에는 수고가 더해져요. 늘 설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희생해서 다른 존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겠습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다른 존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헌신으로, 내 봉사로 다른 존재가 살아납니다. 그 배려가 주변을 살리고 일으킵니다. 와, 피곤하네요, 목사님. 배려하다 내가 죽겠어요. 목사님, 저는 배려 안 할랍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 사회는 그런 수고들을 돈으로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려하는 리브가는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다가 망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낙타 10마리에 잔뜩 선물이 실려 있는데요. 물론 리브가가 그걸 달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렇게 선대한 건 아닌데 그냥 나그네를 그리고 낙타를 불쌍히 여겨서 물을 준 건데 결국 그 낙타가 먼 길을 짐지고 온 이 엄청난 선물들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보통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습니다. 내가 배려를 하면요, 신기하게 그 배려가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의 공통점은 배려가 없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행동은 조금도 안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점점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손해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막 관계가 좋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잘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제 주변을 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배려받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67절에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려를 잘하는 리브가는 이삭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데 자신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수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게 된다, 찾게 된다,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에 바로 뒤에 그 말씀과 이어져서 결론처럼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 가르치는 것, 선지자들이 외친 게 이거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너도 대접하라. 이것을 우리가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배려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경제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방문하는 곳들의 공통점은요, 저라는 손님을 배려하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곳에 나를 위해서 고민해준 흔적들이 녹아 있습니다. 모든 동선 속에 손님을 배려함이 들어있습니다. 의자나 테이블의 간격, 화장실이나 본질적인 것 말고도 그 모든 것, 자세한 것 하나하나에 사장님의 철학과 배려가 녹아 있습니다. 디테일이라고 부르죠. 그 세심한 것들을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그 집에 가면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 지갑이 열릴 때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가게 됩니다. 배려는 능력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서 사회를 지켜준 근간은 배려였습니다. 그 배려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물건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 불편합니다. 배려는 원래 힘든 겁니다. 내 입장에서 힘든 겁니다. 내 비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배려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나도 보호를 받습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마스크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도 보호를 받습니다. 손 씻기도 남을 배려하는 동시에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결국 배려하는 사회가 자기들도 혜택을 보더라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 시대에 더 확실하게 얻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다른 존재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배려를 멈춘 행동들, 밀폐된 클럽에 간다거나 하는 행동들은 배려가 무너질 때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것, 자신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클럽에 갔던 학원 강사로부터 학생들이 확진되고 그 학생들이 교회에 갔습니다. 다행히 그 교회는 철저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모든 지침을 다 지켰고, 그 결과 확진자와 함께 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사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주영광교회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배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를 합니다. 분산을 해서 서로 떨어지기 위함입니다. 예배 가운데 통성기도나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벗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과 7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다 하는데 좀 목사님이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올 수 있는 확률은요, 현저히 낮거든요. 주일 식사를 해도 아무 문제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강하게 고집하는 이유는 교회는 사회를 배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를 배려할 때 교회도 안전합니다. 만약에 이 배려를 풀면 교회는 지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신천지가 배려를 하지 않았죠. 그 결과는 신천지 스스로가 무너지는 일이 됩니다. 그 결과는 신천지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셋으로 나눈 것은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사회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피곤한 겁니다.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일이 저에게는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꽤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배려가 저를 또 안전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도 하고 뉴 노멀이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여태까지도 그래왔는데 앞으로 더욱 명확하고 더 빠르게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기업이든 교회이든 분식집이든 배려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도태된다.
낙타를 위하여. 오늘 리브가의 능력을 봅니다. 낙타까지 배려한 리브가는 낙타에게마저 사랑받는 능력자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의 배려를 받고, 이게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배려하고 배려받아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마저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과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서로 배려하는 삶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삶을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가 낙타들까지 배려하다가 모두에게 사랑받고 배려받은 리브가처럼 살아가기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오늘도 고통과 시름 속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